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우스는 지금의 시리아 남부 지역을 추정을 합니다. 그 우스 땅에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욥의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스라에 아들이 7명, 딸이 셋을 두었습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욥의 가정에는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부자.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욥의 재산에 대하여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이 7,000마리입니다. 양이 7,000마리. 양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옷을 제공하고 또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때, 신에게 바칠 때 제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가축이 양입니다. 그 양이 많다는 것은 부자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낙타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으면 화물, 트럭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짐승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황금 짐승이다, 이렇게 통용됩니다. 욥이 낙타를 3,000마리를 소유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국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국제 무역을 해서. 소가 500결인데 마리수로 하면 여러분 1,000마리입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짐승이죠. 밭을 갈고 생산을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 소입니다. 소. 욥이 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욥이 농장을 경영을 했다는 것이고, 또 이 말은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 재벌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가벼운 용품을 싣고 다니고 했는데 요즘 같으면 택시를 의미합니다. 특히 암나귀는 여러분 새끼를 낳잖아요. 그 암나귀가 500마리가 새끼를 낳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나귀 수가 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마시는 저절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욥은 단순히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목축이나 아니면 무역 또 농업 이런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 재벌 회장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벌 회장이다. 3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동방은 여러분 동쪽에 있는 나라, 에돔, 아람, 바벨론, 아라비아, 이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위대하다, 탁월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욥이 그냥 돈만 많은, 재산이 많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인격도 아주 훌륭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욥은 모든 사람들의 부름의 대상입니다. 청년들의 꿈이요 희망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도 이런 복을 좀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번씩 얼마나 참 퍽퍽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을 해도 밥만 먹고 사는데, 욥은 동방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부자입니다. 가정도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훌륭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욥과 가정과 산업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넘치는 복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나도 이런 부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인격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욥의 이런 가정에 이런 복을 넘치도록 복을 주셨을까? 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복을 많이 받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이런 복을 주고 그 땅에 복을 주고 그의 산업에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실천해. 그래서 오늘은 욥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첫째 욥의 신앙입니다. 신앙.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거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존경과 사랑이 섞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이게 경외입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기록했는데, 범사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중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식물도 죽고 나무도 죽고 사람도 기운이 없으니까 쭉 처집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고 날이 흐렸는지요. 나도 모르니까 그냥 쫙 가라앉지. 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똑바로 쳐다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태양이 주는 빛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벌레받아도 못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 심판을 받게 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태도,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 자기 욕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욥은 동방의 부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복을 주셨느냐? 욥은 하나님을 다가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욥의 가정에, 욥의 산업에 복을, 넘치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욥기서의 핵심은 욥이 부자가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어릴 때부터 입고 다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부터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니까 법궤는 빼앗기고 전쟁에 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전쟁에 졌다는 소식을 듣고 벗게 빼앗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욥이 동방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이 되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빼앗아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목숨도 물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의 삶입니다. 욥의 삶.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단어의 뜻은 흠이 없다는 뜻인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여러분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9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입니다. 일구이연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뱀이 왜 젖그릇이도 이단을 상징하는 짐승이 되느냐? 혀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는 뜻이 거짓말 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도 주지 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아멘하면서 손과 발이 노멘하는 사람 많습니다. 입술로 아멘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노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욥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해서 욥은 마음이 바르고 성품이 곧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과 중심을 보십니다. 언론의 힘은 진실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된 삶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젊은 시절 철물점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물건을 팔고 그 사람 돈을 잘못 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장부 정리를 하다가 알겠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몇 마일을 걸어가지고 손님 집에 한밤중에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습니다. 피곤하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일 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링컨을 보고 저 바보 같은 사람이다, 저 뻗치는 사람이 있느냐, 저 청년 저 사람한테 시집가면 굶어 죽는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링컨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때에 사명을 주시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진실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위장 전입을 하잖아요. 논문을 표절하잖아요. 주가를 조작하잖아요. 탈세를 저지르잖아요. 이력서를 조작하잖아요. 뇌물 받고 불법과 불의가 여러분 넘쳐나고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여러분 진실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의 삶이 욥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욥은 실천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죄는 여러분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온 나라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죄가 한 사람 개인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가정에 공동체에 쫙 퍼지라고. 죄는 사람을 속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아담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는 인간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하루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의 삭선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잎으로 아랫부분을 가르듯이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감춥니다. 그러나 죄악을 멀리하면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 당시의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죄악을 멀리하면요 저절로 복의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욥은 죄악을 멀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신앙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였고 욥의 삶이 욥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욥의 신앙과 욥의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욥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보자 욥입니다. 따릅니다. 중보자 욥.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은 아버지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다 염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돈을 많이 벌까? 사회적으로 성공할까? 권력을 쟁취하고 출세를 할까? 우리는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돈을 많이 벌기만, 출세하기만 우리 자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라, 좋은 직장 구해야 된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세상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욥은 부자였지만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남겨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신앙을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내 자식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신앙을 걱정을 했다. 욥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식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을 물려주면 그 책 안 읽습니다. 저도 목양실에 가면은 서재에 가면 책이 수천 권이 돼요. 그럼 물려주면 책을 읽겠어요? 한 권도 안 읽습니다. 아니고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돈 물려줘 보세요. 돈 귀한 줄 모릅니다. 땅을 물려줘 보세요. 땅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욥은 자식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이 되어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욥은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산 중에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앞에 서면 손해본다, 뒤에 서라,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이렇게 자식들이 얘기하는데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 말 듣고 여러분 성공하는 자식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욥은 자식들이 죄를 지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욥의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했다는 소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염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욥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모의 걱정이 되어야 됩니다. 욥의 신앙과 욥의 삶과 중보자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죄를 태산처럼 여기고 반대로 죄인은 큰 죄도, 태산 같은 죄도 먼지처럼 가볍게 여긴다.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욥은 작은 죄라도 두려워했습니다. 자식들이 죄를 지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지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날마다 꾸준히 변함없이 라는 뜻인데 습관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습관.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 물방울 한 방울이 계속 한 곳에 집중해서 떨어지면 바위가 뚫려요. 무슨 말입니까? 반복은 힘이 있습니다. 반복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서튼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하여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내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르드카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불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쌓이는 작은 순종으로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명절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게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담배를 한 갑, 두 갑 피우면 그 사람 반드시 폐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매일 소주를 한 병, 10병씩 들이마시면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그 인생 폐가 망신합니다. 똑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 주일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면은 내 영혼은 살아나고 자신감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세임 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문을 열고 은혜를 주심, 매일의 반복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입니다. 추석 명절에 부모님과 자녀, 가족이 함께 모일 때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죄악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느냐? 자식들의 신앙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중보자의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반대로 자식은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똑바로 잘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 욥과 같이 신앙의 본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고 복을 받는 추석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